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저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백성들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복음의 불씨가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기심을 태우고 욕심을 태우는 저들도 회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평화의 푸른 초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랑의 띠로 메어 주옵시고, 아멘.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축복의 열매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입으로는 주님을 믿지 말도록 하시고 입으로만 주님을 믿지 말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생활 자체의 믿음이 보이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우리가 복음 진리를 공유하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사탄의 유혹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아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넷째 복은 지금까지 나온 복들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것을 인식해야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은 가정의 불상사로 인한 슬픔을 당해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고 가정의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리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 복은 자신을 보고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드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열거해 둔 그러한 복입니다. 그런데 넷째 복은 문제 방안을 제공해 주는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음의 근본이 되는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초가 되는 칭의 문제가 오늘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하심을 칭의라고 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을 추구합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쾌락 추구에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힐링 이런 거 많이 따지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인생의 소원과 목적이 마치 쾌락을 얻는 데 있는 것처럼 쾌락 추구에 몰두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모임도 가지고 또 저 모임도 가고 하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흥회에서 이 부흥회 다니고 또 저 부흥회도 다니면서 이 기도원 찾아다니고 저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쁨과 한이 속에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감정의 흥분을 행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즐거워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흔히 감정이 흥분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아. 기분이 좋으니까 나는 금방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한 것 같은데 자신은 행복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행복 추구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행복은 얻지 못하는 거죠. 이 사실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행복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말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의를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행복하려면 의를 추구해라 그 말입니다. 의로운 것을 택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자가 행복하다. 본문은 우리들이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 등 자기 의존이 행복 추구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추구하고 결코 행복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의 추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행복을 찾아서 다니고 강의 듣고 기도 가서 은혜 받고 잠시 내 감정이 즐거워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은 참다운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행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복받는다는 거죠.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다, 기복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복받으라고 정월달이 되면 1월달이 되면 이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죠. 근데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받아요, 저렇게 하면 복받아요 하지만 복을 받고 싶어 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누리고 싶어 해서 어느 나라는 복이라는 복복자 글씨를 막 써 놓습니다. 중국도 그렇죠.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로 복을 써놓고 있습니다. 기와장에도 복을 쓰고 문설주에도 복을 쓰고 다 복을 써놔요. 그러면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은 아멘으로 응답하죠. 복받아라 하는데 아멘 하지 않고 노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기복신앙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물론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복 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복 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 이 복을 직접적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항상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그 결과 뒤따라오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추구해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복을 받는 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를 추구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복이 임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아멘.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으려고 쫓아다니면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행복을 얻는 것, 복을 얻는 과정이 병을 고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고통을 느끼게 되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정제만 계속 놔준다면 환자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을지를 모릅니다.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 안정제나 마약 그것을 놔주면 환자들은 잠깐은 아픈 것이 가시니까 복을 받는다고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아픈 걸 좀 덜해주는 안정제만 놔준다고 그 환자가 모든 병을 치료받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잠깐이라도 아픔을 느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치료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병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환자의 고통이 영구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마약을 복용하기도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잠시 동안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잊게 해줄런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일시적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또 느꼈다고 생각하도록 해줄 수는 있습니다.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추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복이 내게 오지는 않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면 잠시 복을 찾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실한 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사오신 선물만 관심 갖는 것과 같다. 아버지를 택하면 선물도 받고 아버지도 얻을 수 있는데 그저 아빠가 사오는 선물만 보고 그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한 번밖에 선물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아빠를 받으면 이 사람 평생 동안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선물만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은 한 번밖에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행복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는 의를 추구하면 행복은 자연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대신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그래서 결국 행복을 얻지 못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찾아서 교회도 와봤지만 결코 나에겐 복이 임하지 않네? 라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 거죠.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을 모르고 가는 자들입니다. 복 받으려고 치료받으려고 교회 오지만 그것이 과연 그에게 복인가? 그것이 그가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되는 것인가? 근본부터 해결받아라 그 말입니다. 근본이 해결받으면 뒤따라온 것들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의가 뭘까요? 그러면 본문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행복을 가져다주는 의의가 어떤 의의일까? 본문의 뜻은 국가 간에 맺는 약정을 지키는 것과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당한 경쟁을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일반적인 존경심이나 도덕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이죠. 이신칭의. 여기에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본문의 뜻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는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그 사람의 어떤 제사로도 성취될 수 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네 죄를 깨끗이 씻고 비누로 씻고 양잿물이라고 하죠. 옛날 그릇 닦을 때 녹그릇 닦을 때 양잿물을 써가지고 녹그릇을 닦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써봐도 너는 네 죄가 그대로 있다. 씻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행위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죄 문제 해결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그 죄를 없애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죄 없게 해주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들, 이 죄가 문제가 해결돼야 의롭게 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카네이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애를 쓰고 내 모습을 나를 기분 좋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예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되고 따라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시편 22편 1절, 32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라고 야고보 1장 17절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때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이 있다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오늘 말씀과 상통하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이 목마르다는 것은 구해라 그 말입니다. 간구해라, 간구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적 있어 봤어요? 네. 내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1학년들 훈련시킨다고 하간포 해수욕장에 데려가가지고 물도 안 먹이고 훈련을, 우리 놀러 가는 줄 알았죠. 그래 어떤 애들은 기타를 들고 오고 막 하고 왔는데 우리들은 뭐 수련하려고 하니까 놀러 간 줄 알고 학교 들어가자마자 수련을 가네? 너무 좋아가지고 2박 3일로 간다고. 3박 4일 되는 거야. 2박 3일 되는가 저 충청도에 하간포 해수욕장에 지긋지긋합니다. 거기 갔어. 가자마자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조개라고 쓴 사람들이 딱 올라오더니 내려! 이러는 거야. 금방 얼어가지고 내렸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내려! 기타, 어떤 애는 기타 막 던지고 막 내리고 난리 났어요. 놀러 간 거지 우리는. 근데 걔들은 우리를 선배들이 그때 고3인가 고2 때 아마 그 선배들이 빨간 모자 쓰고 조개라고 써 붙여가지고 막 훈련을 시키니 와 정신없대. 근데 가지고 우리는 룰리라서 딱 내려가지고 선착순, 제일 무서운 게 선착순 아니에요? 운동장 한 바퀴 선착순 5명을 내. 와. 그 우리 1학년 애들이 아마 한 300명, 4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500명 됐나? 걔들이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다 5명 안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갔겠어요? 한 10바퀴, 20바퀴 돌았어.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 막 선착순 시키고 밥도 안 먹이고 이제 그 구보를 시키는 달리기를 6km, 왕복 6km 달리기를 시키는 거야. 쉬면 죽어. 막 달리고 물도 안 먹이고. 우와, 나 죽는 줄 알았네. 그때 5월달인가 아마 6월달 초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이야, 6km를 뛰는데 그것도 어떻게 팬티만 입고. 와,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때. 응? 정말 물을 안 주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 근데 막 가는 그 하간포 해수욕장까지 뭐 이제 뛰고 막 둥글고 막 비가 온 훌에서 땅이 이렇게 노랗게 그 물도 막 있고 똥물같이
냄새도 나고 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똥 싸고 많으니까 얼마나 냄새 나니까 어디 막 뒹구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옷에 막 그 진흙이 묻고 말르니까 이게 껍데기 막 허물같이 딱딱 붙어가지고 쭉 하면 진흙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응?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옆에 있는 논 물도 막 먹고 그랬어요. 논 물 막 손을 마시니까 띠아도 먹는 애들도 나도 먹었어. 근데 농약 냄새도 나고 막 그것도 없어. 나한테 막 먹었어. 너무 배고프고 막 물도 안 주고 하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목마름이란 바로 그런 거죠. 목마름 본 사람만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사슴이 목마름 같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 어디로 가요? 물가로 가죠.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물가로 가죠. 물가로 가는데 물가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악어가 기다리고 있으면 너희들 오기만 해면 다 잡아먹을 테니까. 악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안 가요? 뭐 아무리 악어가 득실거려도 목이 마르니까 가야 돼요. 응? 물 먹다가 악어한테 잡혀서 죽는 사슴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간단 말이에요. 먹어야 사니까. 동물들도. 응? 악어가 욱실욱실 거려도 가서 물 먹다가 죽을지라도 간단 말이에요. 또 푸른 초장에 저 물 밖에 있어요. 그럼 가요 안 가요? 물을 건너서 간다니까요. 거기 먹을 게 많으니까. 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거 뻔한데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서서 있겠는데. 근데 어떤 사슴이 제일 먼저 뛰어들면 다 뛰어들어요. 다 따라가잖아. 그러다가 잡히고 또 죽고 막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목마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죄의 모든 형태로부터 자유스럽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죄 자체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의 능력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산상보온을 실천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죄의 능력이 얼마나 철저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능력이 조중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를 짓기 원하는 열망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합니다. 말은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죄를 따라가고 있어요. 좋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열망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의는 예수를 믿을 때 얻는 그런 이신칭의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얻는 의도 추구해야 된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완전한 의를 위해서 갈망하는 것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방법은 그럼 어떨까요? 어떤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일까? 이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본문은 말하죠.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의 개념은 오늘 우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배가 약간 고프면 음식을 먹죠. 물이 약간 목이 마르면 음료수를 마십니다. 음식과 음료가 풍부한 오늘날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물 없이 며칠을 걷는 여행자를 연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갈증이 옵니다. 목이 탑니다. 혀가 마르고 입술이 탑니다. 그리고 고통이 옵니다. 결국은 입술이 찢어지고 전신이 마르고 쓰러집니다. 기어서라도 물을 찾게 됐죠. 근데 물이 없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신기루가 보입니다. 저 앞에 물이 보이네? 막 갔는데 물이 없어요.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니까. 오아시스가 앞에 있는 것 같이 막 뛰어가는데 물이 아니야. 그걸 신기루라고 하죠. 신기루. 이런 사람은 물을 갈구할 때 끝까지 갈구합니다. 어쨌든간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물 한 병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그저 머리를 스치는 느낌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죽음과 죽음의 기로에 설 정도로 물을 간구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줄이고 목마름을 가시지 않죠. 줄이고 목마름이 계속되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절박해집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추구할 때 의를 위해서 목이 타고 고통을 느끼고 의가 채워질 때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절박하게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그는 행복할 수 있다고 오늘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절실하게 의를 필요로 느끼고 고통을 느낄 만큼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를 선물로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의를 추구해요 이게 아니라 목이 타는 그런 갈증을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 보증 약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뭐한다? 채워줄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채워준다. 배부르게 해줄게 그 말입니다. 간절히 간구해라. 오늘의 핵심은 의를 갈구하자. 따라합시다. 의를 갈구하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네가 갈구하는 거 내 다 들어줄게 그 말인 거예요. 의가 채워주고 행복이 수반됩니다. 이는 순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의를 채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또한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받고 채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여러분 집을 떠났을 때 완전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돈과 의복과 음식과 친구 또 즐거운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행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돈이 있을 때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친구를 만날 수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구나 라고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점점 친구도 없어지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거지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돈과 의복과 음식과 친구와 즐거운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했지만 거기에 행복을 찾기를 원했지만 그는 부귀 대신 가난이, 좋은 옷 대신 누더기가, 기름진 음식 대신 배고픔이, 친구 대신 쓸쓸함이, 행복 대신 비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줄일 때 어떻게 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돼지 열매를 먹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돼지밥을 먹을 정도로 그는 비참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먹을 게 많지 않냐. 나는 아들이 아니라 거기에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지라도 거기서는 죽지는 않을 것 같다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이 순간 그에게 행복이 가져다주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집에서 그가 세상에서 찾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의를 갈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어 죽어도 아버지께로 안 돌아갈 거야. 이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 정말 창피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거기 가서 종이 되어서라도 그렇게 비참할 모습이 오늘 그에게 탕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 자존심을 깨버리는 마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결과적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봤습니까? 착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노력해 보셨어요? 이런 갈구함이 있었습니까? 없으면서도 채워달라고 주여 내 잔을 높이 드나이다.
잔을 채워주옵소서. 채워지겠어요? 이런 갈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자존심 이고 다 깨버리고 이렇게 살려고 했을 때 주님이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자연히 행복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완전한 의를 위해서 더 줄이고 더욱더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축복된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의를 위해서 얼마나 줄이고 목이 말랐는가, 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행복의 지름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한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